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쉐마 그 뿌리는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기원 전 515년에 이미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제2성전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오직 바리새파만이 지금까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를 크게 두 시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는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를 바리새파 유대교라고 하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의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AD 70년 제2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이들을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로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주로 유럽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그때부터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밀라노 칙령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의 자유가 선언된 황제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밀라노 칙령으로 의해서 공인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후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급기야 유대인과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즘, 이 근거가 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때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저주했었고 많이 박해했었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어.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악으로 규정하자 유대인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만 회복하면 될 터인데 쓸데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든요. 14세기에는 패스트가 창궐하자 그게 유대인들 탓이라면서 그들을 강제로 격리를 시킵니다. 유대인 강제 격리 구역을 게토라고 하잖아요. 이 게토 때문에 유대교가 보존도 되기도 했지만은 게토는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추방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박해가 심해질수록 옛 바리새인의 전통을 더욱 철저하게 고수했습니다. 신앙과 가치관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폐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치고 주변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맙니다. 스스로가 말이죠.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생활 양식은 에스라 이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2000년이 한참 지나도록 거의 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유럽의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면 유대인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많이 돌아왔을 겁니다. 어쨌든 유럽의 문명은 14세기 르네상스 이후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몽주의가 등장합니다. 계몽주의는 어떤 사상입니까? 신비와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상이잖아요. 16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유럽의 문명은 더욱 속도감 있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바꾸고 싶어도 유럽의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들을 차별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유대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는 미국의 독립이고 하나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상을 붙들고 있었던 구시대의 체제, 앙시앙 레짐이 무너지는 거죠. 자유와 평등, 박애의 깃발을 내어 걸고 인종적, 종교적 차별이 철폐되고 게토라는 제한된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나폴레옹도 유대인의 게토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전 같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새로운 구호가 유럽의 시민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도 시민이다. 유대인에게도 거주의 자유가 있다. 유대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유대인도 유럽의 시민들과 평등하다. 유대인 역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한마디로 유럽의 시민사회가 유대인들을 세상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자 자신들의 전통적인 랍비 유대교의 가치관과 근대 유럽 사회의 기독교적 가치관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 이야기는 미국 유대교 중심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주로 독일에서 건너온 개혁적인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연주합시다. 회당 예배에서 남녀 구분 그 자석도 철폐합시다. 음식 규정인 코셔와 안식일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합시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옷도 벗고 키파라는 모자도 벗어던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상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도 바꿉시다. 유대교의 할라카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여서 개혁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대 시민사회에서 유대교 랍비의 전통은 시대착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개혁파 유대교는 미국에서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혁파 유대교가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서 떠나자 개혁은 해야겠지만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보수파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시대적 변화를 서로 조화시키자는 것이죠. 제가 개혁파하고 보수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통파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할라카의 전통을 어떻게든 유지해야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통파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보다 철저하게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세상과 등을 지고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정통파입니다. 보통 종교인으로 불리는 하레딘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수염을 기르고요. 사시사철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레딘 혹은 하시림입니다. 여기에 속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다니는 학교가 한국 지상파 TV에 많이 소개된 에시바 아닙니까? 미국의 유대교는 정통파보다 개혁파나 보수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미국보다 훨씬 보수적이어서 개혁파나 보수파는 존재감도 없고요. 정통파가 대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 시장, 슈퍼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음식 규정을 지키고요.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킵니다.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4% 정도가 정통파였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통 7, 8, 10명씩 낳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이스라엘 인구의 약 12% 정도가 정통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2065년도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40%가 정통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12%가 되는 초정통파의 지지가 없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초정통파하고 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서면요. 하레딘이 집단으로 달려가서 차를 막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호텔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합니다. 식당에서 코셔를 잘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한국 지상파 TV에 나오는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고서 그들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엄청 실망을 했다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SH 시에마 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인에 관련된 영상을 보기가 무섭게 어떤 분이 어이 저 쓰레기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유대종파 이야기를 나눈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소개하는 분들이 그토록 닮길 바라는 모델이 미국 같으면 정통파이고 이스라엘 같으면 초정통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의 쉐마를 소개하는 분들은 초정통파의 신앙생활과 자녀 교육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의 지혜를 배워서 노벨상을 탔다고 선전하거든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엄밀히 말해서 탈무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탈무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거룩한 영성이거든요. 탈무드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는 몸부림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토라를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보고 또 삶에 적용해 보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면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쉐마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쉐마를 어떻게 합니까? 토라와 탈무드를 사용해서 쉐마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무드는 쉐마를 위한 도구이고 쉐마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인들 자신이 겟토에 갇혔던 것처럼 어느덧 진리가 된 탈무드에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정신이 겟토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탈무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요, 일반 유대인들은 초정통파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고개를 흔들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시대와 담을 쌓고 탈무드를 우상으로 삼고 회당에서 학가다를 하고 에시바에서 하브루타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저기에서 노벨상을 타는 유대인의 지혜가 나오구나,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노벨상 타는 사람 안 나옵니다. 아예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개혁파 유대교로 할지, 그러니까 종교인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유대인에게서 노벨상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지상파 TV에서 요즘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정통파, 초정통파가 많아졌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거 TV입니다. 방송용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식을 8명, 9명 낳아서 성육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시대에 고뇌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도 많은데 어떻게 남에게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7명, 8명 그렇게 돼보십시오. 어떻게 이웃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직적인 전도는 엄청 잘하는 거죠. 자녀들이 검정 복장을 입고 다니면서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수직적 전도를 하려고 초정통파식으로 신앙교육을 하자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초정통파가 하는 식으로 하브루타, 학가다, 쉐마 교육을 따라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후손들이 맞지만 탈무드를 만들었던 거룩한 스피릿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탈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토라 안에 모든 세대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말씀을 모두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자기 성찰과 실천에서 탈무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시대와 담을 쌓고 이웃과 담을 쌓고 특별히
세상에 발전되는 학문과 담을 쌓고 탈무드 안에 다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초정통파의 스피릿, 예쁘게 포장되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대인 교육을 소개하는 분들은 하레딤의 가정교육, 성교육, 부부관계, 성경교육을 아주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초정통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유대인의 하브루타, 학가다, 쉐마 교육을 도입해도 그 뿌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에세지 쉐마 교육으로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계십시오.